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것을 3명의 제자들이 목격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을, 그리하여서 변화하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 나누시는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으며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기도가 가득한, 또 참회가 가득한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맞아서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변화는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단지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고 바뀌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변형되신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사건을 같이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서 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를 감지하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이 변화는 산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산은 기도의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하심은 산에서 경험되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늘상 기도하러 가시던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꼭 산이라는 특정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어떤 자리였는지, 그 장소가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는 장소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그곳은 그저 우리가 놀러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기도가 행해지던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던 그곳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기도에서 시작되며 변화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기도의 해로 삼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서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를 마음에서 삶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변화를 맛보는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변화하실 때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명의 제자를 따로 택하여 곧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왜 하필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기왕 보여주실 거면 12제자 다 데려가시지. 아니, 제자 70명 다 데리고 가시지.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지. 왜 그러셨을까?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셔서 그것도 인적이 드문 산에서 이 변화를 보이셨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변화가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하신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너희들이 이 길을, 어렵고 험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의 격려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교육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여 칭찬받았지만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며 사단아 물러가라 꾸지람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의 자리를 욕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영광을 쫓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마 정확하게 어떠한 영광이 참된 영광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좋은 것, 이 땅에서의 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크고 벅찰만한 만큼 더 어려운 더 큰 고통과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참된 영광은 그 고난 뒤에 그 십자가 후에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직접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자주 가십니까? 마트에 가면 왜 그렇게 시식을 시키는 줄 아시나요? 마트에 가서 시식을 자꾸 권하면 우리가 그 음식을 맛보고 그 음식 맛에 혹해서 그 제품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뭘 먹을지 고민될 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기억하는 맛을 고르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맛,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맛을 고르면 실패할 일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아는 맛이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무슨 맛 얘기를 하냐 하실 텐데 오늘 우리도 이 세 명의 제자들과 같이 평소 잘못된 영광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부활의 영광을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시식이 끝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변화하신 주님과 함께 경험하고 맛보았던 그 영광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이제 이후로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 맛보여 주신 그 맛을 기억하며 내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맛을 기억하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맛을 가슴속 깊이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 고난 후에 십자가 이후에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동참하여서 튼튼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감으로 참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이 머무는 곳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그곳에서 내려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산악인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 7,000m가 넘는 그 봉우리 14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를 하나하나 다 올라가 정복하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그 정상에 올랐어도 그들이 그 정상에서 설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희박하고 기압이 높아서 그 이상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경이 멋있고 그곳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산에 올랐다면 결국 내려와야 합니다. 산에 힘겹게 오르지만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랐다면 내려왔을 때 비로소 그 성취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되고 산에 오르면서 배웠던 그 수많은 원리들을 이제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를 경험한 그 변화의 순간들은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은혜가 필요한 자리, 변화가 필요한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서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주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제 이 변화산을 내려오셔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갈보리 산은 십자가가 세워질 고난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 갈보리 산으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갈보리 산으로 나가지 않고 이 변화산이 좋아서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앙의 자리에서 경험한 그 수많은 은혜와 변화의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이제 가지고 산을 내려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한 것으로 나아가 그 은혜와 사랑과 변화의 영광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십자가가 가득한 길이라 할지라도, 마치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더 좋은 것이다, 세상에 속이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갈보리 산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향하여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언약의 십계명을 들고 그 두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도 남은 자의 약속을 붙들고 산 아래로 향해 내려간 선지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여기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나아갑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가, 그 영광의 순간을 맛본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단기 선교로, 또 봉사로, 훈련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쓰임받는 곳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겨내겠습니다. 다짐하며 이제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변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하신 사건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변화는 기도의 자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그 변화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화를 맛본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와 복음 들고 이 세상 열방 곳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변화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 가득한 모습 바라보며 이제 변화에 동참한 우리가 주의 기쁜 소식, 그 복음 들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십자가가 서 있는 갈보리 산으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